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이제 전반적인 개관, 저자, 자, 배경, 그리고 전체 보기 구조에 대한 것들을 나눴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갈라디아서 하면 머릿속에 넣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었던 바로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받았던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그냥 말씀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물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막 박해가 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해가 그냥 심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내가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당했던 박해를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너도 그 박해, 나와 같이 그 박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박해 알아.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베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그냥 가지 않아요. 그곳에서 그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면 시간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교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다시 들어가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고만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다시 들어가요. 거의 뭐 죽음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교회들을 둘러보고 돌아왔었다. 근데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생겼던 문제죠. 할례파의 문제.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발생을 했고 이 사람들이 또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길리기아로 올라가요. 길리기아에 가서 그곳에서도 교회 애들 길리기아에서는 바울 사도가 10년 넘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계속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그 사도회의가 벌어지고 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도회의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네 가지만 금하도록 하자.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몸에 매달린 것 그거 가까이 하지 말고 음란을 피하고 라고 하는 네 가지 정도만. 그래서 이제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제외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결정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내려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회의의 결정에 대한 것을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신라가 증인이 돼서 시리아 안디옥, 빌리기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교회들에게 이것을 갖다 소식을 전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갔잖아요. 길리기아 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니까 아나톨리아 고원 갈라디아 가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교회들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요?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다른 복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전한 거예요. 바울과 다른 모세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제 바울 사도는 흥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에는 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사도의 그 회의한 거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처럼 이 유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 기독교인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장로 야고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 기독교인이 돼서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사도행전에서는 크게 다툼이 일어나질 않죠. 서로 이야기가 되고 논쟁이 됐다가 사도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건 누가 기록해서 그러냐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삼자가. 누가가 기록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좋은 이야기만, 교회 안에 좋은 결정. 결정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 결정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뭐 다툼과 서로 간의 논쟁과 그런 심한 이야기는 쓰질 않고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하고 지금 되게 심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막 저주까지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한 것들. 그게 간단하니 저주까지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아주 복음에 대해서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교회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물론 이제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는 사실은 논쟁은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거기도 다툼이 있었어요. 로마인,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툼에 대해서 해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 기독교인도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 문제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런 이제 문제 우리 들어가서 좀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되어져 있는 좀 짧은 책입니다. 뭐 길지 않아요. 서신서들이 대부분 다 길지 않죠. 제일 긴 게 16장 로마서고 나머지들은 뭐 다 작아요. 16장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뭐 15장 정도 그러고 대부분 6장, 5장, 4장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6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있기 때문에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 동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아주 가장 중요한 서신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성경 66권 가운데 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없어요. 루터가 로마서는 성경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가 구약에서는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하자가 나와 하나님 언급이 없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루터는 이거는 왜 정경에 들어왔는지 나 모르겠다. 막 루터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루터는 이제 좀 그렇게 성경은 좀 이제 차등을 둬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차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말씀이고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방인인 우리 입장, 유대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서는 참 우리 가운데 복음이구나. 네. 율법에 동되지 않도록 그러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복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 2장까지는요.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거 인신공격이거든요. 나 제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져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인정을 잘 안 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출신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그려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교사죠. 파송받은. 시리아 안독에서 파송한 선교사.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 마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루살렘과의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보고를 하는 거죠. 1차 때 문제도 있었고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도 걷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난 선교사 아니다. 난 니들한테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거죠. 사도. 원래 사도는 누구냐면 함께 보고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뭐 70인문도, 500문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보고 말씀을 듣고 함께 역사의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증인을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시리아 교회가 파송한 시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감독하고 있는 교회고 바울은 그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시리아 안디옥의 지도자로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늘. 그 온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증명서, 추천서 막 이런 걸 들고 와서 난 장로 야고보의 추천,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 공인 인증받은 자격증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없어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리고 이런 공격은 어디서 다 일어나냐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에서 다 일어나요. 그 교회들마다 가갖고는 야 바울이 니들 교회 니들에게 복음 전했어? 바울은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가짜야. 우리가 전하는 것들은 이런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근데 서신서를 보면 초반에 갈라디아서 나오고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고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좀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개인적인 편지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죠. 제자들에게 쓰는 편지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사도직에 대한 변론에 대한 거하고 자기 전한,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5장 1절까지 3, 4장에 걸쳐서는 율법이냐 행위냐 문제를 일으켰던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3장과 4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나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왔으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거냐. 내가 지금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 보면 모든 서신서의 한 부분은 뒷부분은 전부 다 뭐냐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로마서도 마찬가지. 로마서도 12장부터 시작해서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삶을 얘기해요. 삶 얘기하니까 또 율법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 바울 서신을 잘못 읽은 거예요. 앞에 것만 우리는 읽어요. 근데 앞에 것만 좋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끝.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닌가? 행함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갖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나중에 서신서들을 계속 보겠지만 바울의 얘기를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좀 주의 깊게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참 잘못됐고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의 아주 절반 사실은
반 정도 알고 반은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죠. 일부의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신앙 고백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서 1장 24절.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가 사도직에 대한 전체 이야기예요. 이 사도직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보면 인사로 시작해요. 편지 형식이니까 인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았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사 들어가서 보면요. 1장 1절에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증명서 받아갖고 추천서 받아갖고 사람으로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직접 임명했지 나는 무슨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임명해 준 게 야고보가 나를 임명해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나는 직접 사도가 됐다. 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해. 1장 1절부터 보통 1장 1절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 안 하거든요, 편지가. 편지할 때 이제 좀 가볍게 시작하잖아요. 인사하면서 안부 물으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아주 공격적인 거죠.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가 그냥 인사가 날카롭죠. 강하게 가는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에 다른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쏟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가는 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지금 모세를 따라가는 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제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복음이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단 교설도 아니고 지금 다른 종교 얘기가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기독교인들에게 힌두교인이 와갖고서 힌두교 법정 가르쳐 놓고 힌두교 교리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슬림이 와서 무슬림 꾸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와갖고 예수님 똑같이 전해요. 똑같이 누구예요? 무슬림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이에요. 똑같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전한다?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있고 할례를 전하고 바울 사도는 이거를 다른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근데 그냥 복음 이것도 복음이고 그냥 다른 종류의 복음 다 같은 복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7절 말씀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복음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짬뽕과 짜장면을 시키듯이 둘 다 그냥 중화 요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국집에서 파는 거라고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들이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 사도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했던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천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처음에는 모세 오경 속에서는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게 사자의 역할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천사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메신저죠, 메신저. 전달자. 그 사실은 복음 전도자라는 게 이런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들이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 사실은 천사, 그래서 유대교 안에는 천사 숭배가 있어요. 천사 숭배. 천사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니까 천사도 신령스럽게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천사를 숭배한다고 해서 비난을 하거든요.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 1장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천사, 또 이방인들, 이 헬라,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회 속에서도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 천사가 하는 게 뭐냐면 신의 메신저, 신의 소식을 전하고 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신의 심부름을 하고 하는 것들이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사자라고 할지라도 신의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금 강경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다른 복음 없어 이야기하고 나서는 아예 천사가 보는, 우리가 전한 거 외에 다른 거 천사가, 신의 사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거, 우리가 전한 거하고 다르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지금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거 전에 말한 거는 그때 1차 때 전도하면서 했을 때 전했던 이야기겠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라. 예, 천사가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전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저주받을지어다. 아주 저주를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좋게 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니들 듣고 싶어하고 니들 귀에 아주 달콤한 이야기 그런 거 전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 이게 이제 바울서도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1절에 24절에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의 복음을, 그럼 그 복음은 바울사도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말씀 들어가서 볼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뭐 오늘날 사람들 좋아하는 직통계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말미암은 거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니들이 알다시피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들었거니와. 뭐 했어요? 바울사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고 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누구보다도요. 어떤 바리새인들보다도요. 내가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이 전통이라는 건 율법, 토라에 대한 율법, 그 토라를 해석한 미드라시, 미시라, 탈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 이것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조상들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랍비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내 선생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누구였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사도를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타내셨다라는 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저 천국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이건 다른 말로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게.
그래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와 자식과 누구와, 자식은 없죠, 바울사도가. 부모와 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즉시로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간 머물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 야고보 형제, 야고보 장로들, 이런 사람들 만나려고 가서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내가 어디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갔다. 오직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물렀더라.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이게 장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이미 뭐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주변에 다니고 있었고 아마 이 사이에 예루살렘에 비어 있었나 보죠.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왜냐면 그때 니들 와서 했던 놈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테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갔다라는 거 이건 뭐 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알 테니까. 거짓말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들 수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는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지역을 지는, 또 길리기아는 바울 사도의 누구의 고향이잖아요. 다소가 있는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가 이후에 예루살렘 떠나서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계속 있다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10여 년을 이곳에 있었어요. 그때 유대의 교회들, 이미 유대의 교회들, 성도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 얼굴은 몰라요. 근데 이야기는 들어서 다 알아. 전에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박해하던 믿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박해하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회심을 해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가 더 잘 된 거죠. 박해하던 사람이 회개를 했으니까. 거기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아요. 교회 전통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사람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구약을 얘기하면 그게 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읽는데 모르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빌립이, 집사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리고선 내시가 무서워요. 내가 읽는 것을, 아니 빌립 집사가 묻죠. 내가 읽는 것을 아느뇨? 물어보니까 나 모른다. 무슨 얘기인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기는 읽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가서 뭐 하죠?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쳐서, 거기가 이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지. 말씀을 해석해줘요. 그러고 났더니 이 내시가 믿게 돼요.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앞으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요. 에티오피아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요. 최초의 아프리카 교회가 지어지고요. 최초의 아프리카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진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그때 내가 읽는 것을 네가 읽기는 읽는데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줬더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줬더니 믿게 된 거예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전통에 의해서 랍비들이 가르쳐왔던 전통 안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진전이고 얼마나 유대인들에게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감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이게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할 때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이 이야기를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거죠. 먼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회심 직후가 일어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해서 성 밖에 바구니로 해서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내려주죠. 그때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간 거기서 머물다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다. 다메섹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려고요? 개발을 보기 위해서, 제자 사도들을 보기 위해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간을 머문다. 다른 사도들은 못 만나고 누구로만 만났다고요? 야고보만 만났다고요? 사도행전 보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무서워해요. 옛날에 박해하고 멸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저게 또 거짓말하고 수 써서 우리를 갖다 속여서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서. 근데 이때 누가 중재를 서주냐면 바나바가 이때 중재를 서줘서 사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죠. 교회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만나고 야고보가 만나고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회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죠. 그랬더니 또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울 사도가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아까 시리아와 길리기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때 배를 아마 길리기아 다소로,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는데 아마 배를 타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육로보다는 배를 타고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복음을 또 10년 동안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알고, 사도행전에는 요 이야기가 없어요. 요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뒤에 왔다가 이렇게 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전체 보기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요. 2장 1절에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야, 이방인 복음 전하는 거 전문가가 누구야?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하는 건데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는 게 2장 1절에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돼요. 언제 나오냐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담에 바울 사도를 불렀을 때 아나니아에게 눈뜨게 해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했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눈을 뜨게 해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떠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두 번에 걸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14년 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요건 뭐냐면 14년 후잖아요. 14년 후. 이게 언제냐면 예루살렘 아까 갔을 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돌아갔을 때 아라비아 3년 이후에 돌아갔을 때 그때가 1차 방문이고 갔다가 14년 후에 두 번째 갔다라는 거예요. 이때 누구랑 갔냐? 바나바와 디도라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회 이 회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이때 누구를 데려갔다? 디도를.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라갔나니 이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 사도행전 그 공회 때 얘기한 거죠. 이방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다. 내가 사사로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다 그 계시받아서 한 거지.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 그때 베드로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자신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보고를 통해서 그들도 확인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방인 전문가야. 베드로가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이방인 복음 전문가. 내 말을 들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논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1절에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요. 게바가 안디옥에,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졌던 일들인 것 같아요. 사도회 끝나고 나서 바울 사도가 돌아가잖아요.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일행이 늘어서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데 아마도 이때에 베드로가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가 2장의 11절 이하 이야기가 이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을 해서 내가 책망했다. 야식 그렇게 사도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내가 베드로서 책망했어. 뭘 가지고 했냐면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곱, 예루살렘 교회 장로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 회의를 주관하고 최종 결정을 했던 야고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문구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할레파 유대인, 유대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인데 율법주의자. 아까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고 그래요? 에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눈치를 준 거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 말고 몰래 물러갔다. 피했다라는.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고넬료 만날 때 하나님께서 꿈에 굽이 갈라진 족발 보여줬죠. 내가 그 음식 부정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고넬료 집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에 자유함을 누렸던 베드로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 수제자로서의 베드로보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잖아요. 이들이 가서 확인해봐. 베드로 요한이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보내고 보고받는 위치가 야고보였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먹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을지 몰라요. 왜냐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숨으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다 말고 슬금슬금 피한 거예요.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누구까지도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서 이 사람들 눈치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에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억지로 너는 이방인처럼 안 하면서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 따르게 유대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냐. 억지로 그렇게 삶을 바꾸려고 하는. 너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하는 얘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이 얘기는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이야. 맞아,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인데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이 자랑하는 게, 율법 빼면 유대인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행위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왜 유대인들 다 실패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가 됐으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율법 지키면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율법은 왜 줬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우리가 이게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였거든요. 물론 이제 믿음도 받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본다면 율법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1차적인 원인이에요. 율법. 약속을 얻었다. 율법을 얻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들이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쭉 나오죠.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이 나와요. 우리가 제사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속죄,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각각의 제물이 다르고 제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쨌든 다른데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부자는 소를, 가난한 사람, 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뭐 양이나 소를, 염소를, 그리고 그보다 못하면 비둘기를, 그리고 이제 아예 급빈자, 비둘기도, 산비둘기도 뭐 비둘기도 없다 그러면 이제 곡식을, 다른 사람 제사 드릴 때 같이 곡식으로, 소재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걸 잡아서 죽여요. 잡아서 죽이는데 소, 간, 콩팥, 뜰개 이것들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걸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면 우리 죄가 용서가 받는데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행위를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A라고 하는 행위를 해서 죄 용서를 받아요. 이때 바쳐지는 재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물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우리를 씻어주는, 흘린 피가, 제단에 쏟는 피가 거기다 쏟는데 내 몸에 죄가 씻어지는, 그 동물의 피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막 가져가고 흡수해가고 막 뺏어가고 하는 능력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하는 문자, 이야기, 요 규칙들, 이 절차들, 이런 게 절차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차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거는요,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는 재물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거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에 속이고 속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몰라요. 인간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뭐 생각 다 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냥 이거 문자적인 기록되어져 있는 것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언약대로고 계약대로면 그거 돼야죠. 맞아요. 그거 돼야 돼요. 언약 계약대로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수없이 많은 제물을 가져다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과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문자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을 따라서 지키기만 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게, 문자라고 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해석,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빌립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 누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빌립이 해석을 해주니까.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걸 알죠. 유대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구약 성경을 봐요. 물론 우리랑 책의 권수, 아니 책의 순서는 달라요. 거기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24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역대기로 끝나요. 우리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고 39권이잖아요. 분권이 돼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예언자 12권을 분리를 해서 39권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합쳐갖고서는 24권으로 했어요. 성경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는데 왜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뭘로 봐요? 미드라시, 미시라, 탈무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랍비들과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했던 그 틀을 가지고 탈무드를 통해서 미드라시를 통해서 미시라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졌다. 빌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아. 거기서다가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거에 우리가 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의미가 구약에서조차도 율법의 행위라는 문자적인 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지, 이건 언약서, 나 잊어도 돼. 그냥 무조건 이 언약서대로 너희들 지켜 행하면 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것을 전한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법을 어겼을 때,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안식일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준, 그것을 세운, 규칙을 세우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 뜻이 더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맞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초등교사가 돼요. 동화 선생님. 율법은 헛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하시는 거룩과 부정을 섞은 것. 부정함과 정함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선과 악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 얘기하는 게 뭐고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려주는 거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 선악과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에요. 그 과일은 사과여도 되고 복숭아여도 되고 포도여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 선악과라고 하는 특별한 과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긴 과일 막 그런 과일이 아니라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일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까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뭘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났더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는요. 선악을 기준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악을 알려줬어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인 거고. 선악을 기준을, 선악을, 세상에서 만물의 선악을 정하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레위기 율법을 줬다는 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금 선악의 규칙을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규칙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거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규칙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만들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선악을 판별하죠. 악을 판단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종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이 뭔지를 아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쁜 게 아닌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율법.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섬기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장려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면은요, 자기처럼 결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막.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사도 나시린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겠다고. 포도주, 독주 안 마셔요. 당시에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건 마실 수 있는 게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포도주는요, 우리에게서 생수예요, 생수. 술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바울사도 다 지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내가 율법대로 음식도 정결하게 세상 사람들과도 정결하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거는 안 지키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 옛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외식한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안 지키고 남들한테 보이는 것들. 그래서 막 길가에서 일부러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일부러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 얼굴에 금식하는 티 팍팍 내고 막
나 이렇게 금식한다. 이렇게 이 팍팍 넣고. 괜히 여기 막 가죽 막 뭐 몸에 막 드러내서 관 쓰고 이거 하고, 물론 율법에 정해 있지만 이런 것도 화려하게 막 사람들 앞에 눈에 띄게 막 그런 것들 하고. 지금 바울 지난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결혼하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갈라디아에서 전하고 있었던 이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 실제로는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도 못 가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한테 하라고 요구하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3장, 4장에 걸쳐서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율법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왜, 무엇으로 받았어요?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지. 오순절의 사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해서 온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예를, 로마서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똑같이 그 믿음으로 받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고, 듣고 믿어서였느냐? 듣고 믿어서였잖아요. 고넬료 집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거는요, 바울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 사건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일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어서였다라는 거예요.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누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도 이야기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서 했던 이야기, 로마서에서도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율법의 행함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인 것이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그냥 윤리적으로 잘 살고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사는 사람 보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거 뭐 그거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 보니까 다 그거 해당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그 저주라는 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게 저주받은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 되어져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 죄를 속량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에게 복을 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바울 사도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믿음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3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없이 그냥 율법 문자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요, 율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선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무엇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통해서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죄함을 이야기하는, 정결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성결하게 되어지나가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8절에서 5장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율법의 맹에, 그러니까 문자에 매여 있는, 그게 이제 종의 멍에로서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할 때 우상에게 종노릇했던 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문자로 빠져들어가느냐? 그거예요. 그들에게 왜 종노릇하지 않느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막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죽었다 살아나며 복음 전했던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인 거는 니들이 지금 거짓된 율법이 가짜 다른 복음 전해 듣고서는 니들이 잘못됐을까 봐 내가 그렇다. 그러고 나서는 4장 21절 5장 1절에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종이, 이건 이제 비유예요. 하갈이 나쁘고 사라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갈과 사라를 갖다 주인과 종이니까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2절에서 6장 1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하는 삶인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분명한 제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유대 율법을. 그들은 여전히 음식을 가리고요, 정결례를 행하고요, 여전히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는 않으면서, 못하면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서 6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장 2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까 이어져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에요. 디모데에게는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해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빠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나 이제 8일 만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아빠가 이방인이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갖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하고 데려가요. 왜 할례를 행하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좋은, 이방인들과 같이 맞아요. 이것 때문에 괜히 공격받고 꼬투리 잡히느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디모데에게서는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지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복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니들이 그것을 따라서 할례 받았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희가 잘못된 거다. 그리스도의 유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정말로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는다. 반드시 다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는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거의 저주하는 거죠. 이제 앞에서 저주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도 무할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어떤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 계속 말씀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긴 해요. 하나님 계시긴 하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가 중요한 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뭐 하라고요?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아예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뭐냐면 니들이 할래 하니까 아예 잘라버려라. 원래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말이 베어버리다라고 되어져 있지 절단해라 이런 말이에요. 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버려. 껍질만 자르지 말고 니들 그렇게 할래 얘기하면 아예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넷이 보안을 상한 자는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신명기의 정한 법.
근데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는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라는 얘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 결혼이 금지되는 거.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시 구약 시대 때 주어졌던 거는 종교 행위, 종교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이 할례가 아니라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왕궁의 내시가 있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환관이나 중국에 보면 환관, 뭐 삼국지에도 뭐 십상시 환관들이 나오는데, 그런 환관과 같은 내시는 그런 내시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동에서는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들은 다 내시 뭐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다가 우상 숭배를 위해서 거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총에 못 들어온다. 어쩔 수 없이 다친 사람들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에서 보면 이 거세당한 사람들도, 구안이 상한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보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사람이 있다. 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지가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닌데, 바울 사도는 아예 그렇게 할래, 아, 지겨워, 잘라버려, 그러려면 말이 사랑으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종로를 타라.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죠. 모든 율법은.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들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것은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도둑질 할 일이 있겠어요? 살인할 일이 있겠어요? 강도짓 할 일이 있겠어요? 미워할 일이 있겠어요?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져다가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늘 얘기해왔던 거예요. 율법은 뭐다?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결법,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켰냐? 안 지켰다라는 거죠. 뭐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들었지. 중요한 건 지키지 않으면서 남 미워하고 남 괴롭히고 남을 갖다가 헐뜯고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데 사용하지, 사랑하고 섞이려고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서로 물고 먹으며 피자 멸망할 거 조심하라. 이거 뭐예요? 서로 간에 율법 가지고 그렇게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이렇게, 여기 교회 지방회라는 회의를 해요. 교회 지방 연회라고 하는 거, 교회 연회에서 모여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뭐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규칙서가 있어요. 장정이라고 하는 규칙. 그거 가지고 들고 와서 읽는 거예요. 뭐 따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거 따지는 사람들 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법을 가지고 사람 공격하고 사람 끄집어내리고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율법의 정신이 뭐가 있냐? 똑같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함이 돼서 방종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의 일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당 짓는 거 했잖아요.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여기서도 뭐 당 짓고 분내하고 하는 거, 분열하고 이단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에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금지의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2장 20절에서 이야기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거 되게 유행하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아주 이게 유행을 하기가 한 20년 전부터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도 말할 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의지를 따라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겠다. 내가 이제부터 내 남은 목숨 누구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내 일평생을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나 죽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 의지가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무가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거는요.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장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서로의 짐을 져라.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 서로 너희의 짐을 함께 져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너희가 서로 함께 져라. 교회의 모든 문제가 서로 함께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때가 이름에. 그러면서 6장 11절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거든요. 우리 제사함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 의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거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거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특별한 상황,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나중에 디모데에겐 또 왜 할례를 베풀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서 자꾸만 할례를 구원의 핵심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 현혹이 돼서 실제로 그것을 따라가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격한 언어도 있고요. 좀 극단적인 표현도 있죠. 나중에 보면 다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이 조금 바울 사도가 이중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중적인 게 아니라 상황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례건 무할례건 상관없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했단 말이에요. 이 나시린법도 지켰고 나중에 3차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야고보 장로의 권유를 따라서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례를 행해요. 율법을 지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던 정결례를 바울 사도가 직접 행하고 있어요. 지킨다라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는 말 그대로 이제는 자신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오직 우리는 믿음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문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몇 가지 요것만 하면 지키면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너머에 계신 주인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율법의 주인 되시고 선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